우리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인도해 가시고 선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의로 인도해 간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현장에서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는, 또 현장에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은 선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눈으로 오늘 30장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다윗이 그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 다윗이 머물고 있는 그 지역을 다 불사르고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가버린 겁니다. 다윗이 와 보니까 너무 마음이 참담한 거죠. 다윗이 엉엉 웁니다. 정말 심하게 울어요. 그리고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이 30장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또 31장을 우리가 보면 이 31장은 이 사울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자기 아들들과 이 전쟁에서 죽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이 30장과 31장을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 살짝 보면 하나님은 언약의 걸음을 걸어가는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언약을 저버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 생을 마감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 30장과 31장 내용이 연결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구원의 완전한 은혜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어떤 누구에도 없어요.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제게 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인생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저 또한 제가 유목사님한테 간다고 해서 제 인생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우리는 참된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인생은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다윗이 인본주의를 써서 블레셋에 들어가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계속 경험을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또 보니까 다윗이 절망 속에 빠졌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녀와 자기와 함께 했던 그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린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그 물질들을 다 빼앗겨서 가버린 거죠.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이 문제란 말이죠. 지금 다윗에게 온 이 문제는 자기와 관계없이 온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현실 문제에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바라봐도 그리스도 안이 없으면 어느 날 그 문제 하나로 인하여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왔을 때에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저앉아 버려요. 저는 기독교인 중에 낙심자를 많이 만나왔습니다. 낙심자의 특징이 뭐냐?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내가 함께했던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면서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우리 집안이 망했다면서,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요.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게 진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대부분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거기서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죄와 저주와 사단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죄 문제에서 못 벗어나요. 내가 이렇게 안 살아야지 하는데도 또 그렇게 살고, 나 이 죄를 이제 더 이상 짓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그 죄를 짓게 되고, 나는 사단의 종노를 하지 말고 살아야지 라는데도 사단의 종노를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어둠의 권세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딱 붙잡을 때에 우리에 있는 죄와 저주와 사단이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를 때에 어두움이 넘어갔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있을 때에 어두움의 세력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완전한 것은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게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사울은 응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는 기도인 거죠. 사울은 기도가 어땠습니까? 자기가 지금 두려우니까, 자기가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기도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은혜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의 은혜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떤 포럼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나는 구원을 위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와 나의 중심의 고백이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내용인 거죠. 하나님은 구원을 그리스도께 다 주셨습니다. 부족함 없이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그리스도께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결박들이 풀리고 모든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가며 하나님은 구원의 응답의 문들을 쭉 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란 말은 어디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죄 문제에 빠져 있고 저주 가운데 빠져 있고 사단에 빠져 있고 우리의 욕심에 빠져 있고 우리의 문제에 빠져 있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위한 어떤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구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한 참된 고백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럼 어떤 은혜를 주시냐? 30장 6절 보십시오.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용기를 딱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절망해서 주저앉아 버리는데, 도망가 버리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기를 딱 주시는 겁니다. 거기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용기를 주어서, 아니야, 하나님이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용기를 하나님이 딱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새벽에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 있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현 주소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이 딱 들면, 그게 우리의 현 주소가 되어지면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갈 수 있는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실제로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게 계속 우리에게 오는 응답으로 계속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용기와 힘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 허락해 가시는 거죠. 우리가 낙심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일하다 보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요. 저도 지난 주간에 일을 막 준비를 하는데 일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야, 이래도 꼬이고 저래도 꼬이고. 이게 제 때문에 꼬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 때문에 자꾸 일이 꼬이는 겁니다. 제가 살짝 이렇게 좀 짜증이 살 올라오더라고요. 그만둘까?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이 일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인데 이 공적인 사역을 자꾸 이 공적인 응답을 가지고 함께 누려가도록 이걸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걸 자꾸 사적인 어떤 그 일로 자꾸 치부해버리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드니까 제 마음이 자꾸 조금 힘이 드는 겁니다. 저는 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복음이면 되지, 그냥 잘하든 못하든 그냥 가자,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냥 복잡하게 가지 말고 그냥 복음이 맞으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그냥 한번 가보자, 문제가 이래든 저래든 한번 가보자, 이건데 그 중간에서 계속 뭔가 이게 정치 싸움이 들어오고 뭔가 다른 게 막 들어오면 이게 제가 조금 힘들어져요. 그게 어떻게 보면 9포인트가 좀 덜 된 제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거 그냥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꾸 제 마음에 오는 겁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자꾸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되면 어떻고 안 되면 또 어떠냐. 되어도 내가 행할 거고 안 돼도 내가 행할 거 아니겠냐. 그 내가 가만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하나님, 내가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돼야 된다고 나는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저 사람이 이렇게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게 일이 되는 거라고 나는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되든 되지 않든 내가 그 일을 행할 거 아니냐. 가만히 하나님 내 마음에 음성을 주시는데 맞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함과 용기와 힘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제가 일을 다 해놓고 그냥 가만히 두고 있었어요. 왜? 그 다음에 행하실 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제 마음이 그게 되든 안 되든이 문제가 아니라 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근데 결국 그 일이 있잖아요, 제 생각대로 안 됐어. 안 되는데 제 마음은 굉장히 평안해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는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인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 마음의 용기를 주셔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쫓아가라, 내가 이렇게 응답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600명이 얼마나 급했으면 막
진짜 전력을 다해서 막 뛰어갑니다. 그러다가 200명이 나고 있어요. 힘드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하고 가서 전쟁하러 갔는데 다시 이제 자기 시글락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오자마자 그 일을 딱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다급합니까? 그래서 막 600명이 막 무기를 들고 막 쫓아가는데 200명이 낙오를 딱 했어요. 그럼 400명만 데리고 다윗이 갑니다. 근데 그 사이에 누굴 만나냐면 1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애굽 소년을 딱 만납니다. 참 하나님이 희한하지. 이 애굽 소년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말렉의 어떤 집안의 종이에요. 그 시대는 지금 종은 있잖아요. 이 아프고 힘들고 더 이상 쓸모가 없다 하면 버려버립니다. 그 전쟁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이 애굽 소년이 아프니까 주인이 버려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거의 죽음에 이를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딱 만나게 한 겁니다. 다윗이 그에게 먹을 것을 주죠. 살아나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애굽 소년을 딱 만나게 하는 거죠. 이 애굽 소년이 어떤 소년입니까? 시글락이 어떻게 점령됐는지 두 눈으로 봤어요. 그 이 포로들이 어디로 끌고 가는지 보았단 말이죠. 그리고 어느 그 포로가 어디로 끌려가는지 그 경로도 이 소년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소년을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다윗하고 만남을 딱 하게 만들었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그 시간, 또 1분 1초 가까운 그 시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애굽 소년을 딱 만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인도를 쭉 해갑니다. 하나님은 참 선하신 길로 인도해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황하고 힘들 때 하나님은 예비된 사람 딱 애굽 사람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은 이 다윗의 그 군대를 이끌고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 없이 애굽 그 소년만 따라가면 그 아말렉 사람들에게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딱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들은 완전 승리에 취해가지고 자기들 마시고 먹고 막 즐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시간표를 주셨죠. 그래서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회복해 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하도록 싹 만들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싹 다 그 잃어버린 것을 다 바꾸어서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윗이 그걸 경험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응답과 축복을 예비해 놓고 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제가 공주 올 때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집을 내놓고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래 놓고 해놓고 올라왔어요. 그 이후에 집값이 한 2천만 원 뛰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재산 2천만 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 집을 팔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집을 팔지 않냐면 이 위에 집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집도 얼마 안 되는 집이었어요. 제가 그 집을 3천만 원 주고 구입을 한 집이기 때문에 그걸 빨리 싸게 팔아서 올라와야 여기에 전세금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세금을 주고 공주 저기 시청 옆에서 제가 살았어요. 근데 그때는 이게 먹을 게 없는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10만 원, 20만 원 이게 굉장히 저한테 귀한 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수백만 원이었으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또 그 해에 그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아예
보일러가 안 되는 겁니다. 주인한테 고쳐달라니까 네가 고치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이걸 어떻게 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든 그 고쳐야 겨울을 지낼 수 있으니까 또 고치고, 주인은 이 꼬리가 이만큼 올라갔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안 고치고 내가 고쳤으니까. 예. 근데 제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걸 조금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정말 전도자가 맞다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예. 그런 그 중심의 고백들을 계속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많은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의 인생을 쭉 이끌어 오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더 큰 은혜를 누릴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새벽기도 때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2, 3, 7억 5천 종족을 품고 기도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큰 교회 가가지고 그냥 삐까뻔쩍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여기 오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두세 가지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진짜 이 언약을 붙잡고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이 응답 속에 있으니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실 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응답의 문들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죠.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회복된 걸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허락해 갔습니다. 그 전리품을 다윗이 혼자 다 먹은 게 아니라 그걸요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쫙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으로 쭉 간 거죠. 그럼 우리는 이번 메시지를 보면서 이 구원이란 이 가치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겁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가치를 얼만큼 생각하고 있느냐, 이건 우리가 진짜 포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와 이 은혜가 과연 지금 내가 현실에 내 어려움만 못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이거 회복 못하겠는가? 하나님은 이걸 넘어서 2, 3, 7과 5천 종족으로 복음할 수 있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이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가면서 포럼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네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와 이 가치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 살아가라, 은혜의 인생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데 집중하십시오. 은혜 받는 자리로 가십시오. 은혜 받는 곳에 있으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삽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로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겠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고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이 현장을 변화시킬 수 없겠는가? 우리는 고백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냐? 우리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내가 가진 돈을 믿고 능력을 믿고 건강을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믿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와 축복을 실제로 누려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를 쭉 해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에게 좋은 것 줘가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진짜 희한합니다. 우리가 방황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막아가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참 이 하나님의 능력은 진짜 신변박측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로마서 5장 1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했다. 그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문을 쫙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에게 환난이 올 거다. 연단의 시간표가 올 거다. 그런데 너희는 인내할 수 있고 그 안에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이 오고 때로는 연단의 시간표가 옵니다. 근데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응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남은 자로 하나님이 딱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길을 따박따박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을 정복하며 다스려가는 정복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조금 누려봅시다. 우리의 삶을 쳐다보고 자꾸 움켜쥐지 말고 또 너무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한번 좀 누려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 예비해 놓고 축복 가운데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남은 자로서의 복음을 어떻게 누리면서 증거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을 어떻게 순례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갈등도 참 많이 나고 어려움도 많이 일어납니다. 할 수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 열어주시면 하면 돼요. 이게 우리의 방향이 되면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세상을 쳐다보면서 할 수 있니? 없니라고 쳐다보면서 그것 때문에 자꾸 상처를 받아요. 부모들은 내가 자녀에게 이걸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니까 상처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경험하게 한다면 그 길을 자녀들은 걸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맞다면, 우리의 삶이 맞다면 우리는 이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남은 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환난이 때로는 기다리고 연단이 기다리기도 한다는 거죠. 제가 어떤 그 대학생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 니한테 돈 많이 줘가지고 이 세상을 누리다 갈래? 아니면 진짜 전도 운동하다 갈래? 극단적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얘는 저한테 그러더라고. 돈 많이 줬으면 좋겠다면서. 그럼 자기 생각할 때는 돈이 많으면 편할 것 같거든. 전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중심이 뒤틀려버린 사람들은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거 갖고 엉뚱한 짓 합니다. 정말 중심 있는 사람들은 이러든 이렇게 문이 열리든 저렇게 문이 열리지 않든 상관없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전도자의 길인 거죠. 내가 없다고 해서 내가 복음을 놓칠 겁니까? 내가 없다고 해서 복음을 안 전할 겁니까? 내가 없으면 내 동네에서 복음 전하고, 있으면 하나님 보내신 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살면 돼요. 우리는 많은 이런 세상적인 것 생각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못 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또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이 상대적 빈곤에 쌓여가지고 상대적 불행감에 쌓여버렸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 부러운 나라. 외국인들도 와가지고 한국을 보면서 정말 살기 편한 나라, 좋은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상대적 빈곤과 상대적 박탈감에 잡혀가지고 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감사한 현장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가지고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포럼, 마지막 포럼은 구원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매일 감사. 우리 지난 주간은 나는 남은 자요, 나는 순례자요, 나는 정복자이다 고백하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은 여러분들이 매일 감사. 열받아도 열받는 일이 막 생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열받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계속 이번 주간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